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이고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정말로 이 기간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성경 곳곳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왕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처럼 정말로 주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너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 때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74절과 7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정결하도록 인도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의 과정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은 모세 후손 때부터 정말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루게 됐죠. 그리고 정말로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룬 것은 다윗의 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택하시고 정말로 다윗의 때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 과정이 1000년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과정을 단번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또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온전케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주님이 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 우리는 언제 갑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냥 은혜 주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주님이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승천하셔버립니다. 그러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그리고 엘리야의 삶,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 특뿐만 아니라 또 세례 요한들은 광야에서 연단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고 절망과 좌절과 소망이 없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읽었습니다만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은 노예처럼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과거에는 소망이 없고 죽음과 어둠이 있었다면
그러나 주님 안에서 평강한 길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길, 풍성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세대, 주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탄절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정말로 정결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제들 되게 하시고 성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